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장 찬송 부르시면서 사순절 넷째 주일 안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면서는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에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인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지의 교독문 11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난 자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09쪽에 있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서 관문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며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에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곧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니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참 깨닫기가 요즘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6.25 전쟁을 겪은 우리의 윗세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떤 전쟁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여러 가지 불안과 분란이 많아서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고 늘 시끄럽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집안이라든지 뭐 하는 이런 경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 평화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아마 절감하게 될 겁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많이 방송에서 나왔는데 요즘 이제 1년이 계속되다 보니까 좀 조용해진 사건이 있죠.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끔씩 방송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 전쟁의 폐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같이 직접 6.25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에게도 전쟁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지를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남북이 직접 대치하고 긴장 관계에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남의 일이 아니죠. 가끔씩 북한에서 이런저런 미사일을 쏜다 어쩐다 하는데 이제 그것도 계속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옛날처럼 무슨 총 들고 칼 들고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는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어요. 여기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하는 저 부산 쪽으로도 얼마든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제주도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요즘 많이 발사하는 ICBM인가 하는 그런 것들은 미국까지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미사일들이죠. 거기다가 만약 끝에 핵탄도라고 그러죠. 핵폭탄을 그 미사일 끝에다가 달아가지고 발사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웬만한 도시 하나는 그냥 한순간에 싹 잿더미로 변하는 게 그게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소식을 접하듯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명이 살상이 되고 또 많은 부상자가 생겨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고 한다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묵상을 이렇게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많이 보내고 또 제 지인들에게 많이 묵상을 보내는데요. 그 묵상이 답장이 오면 제가 주로 같이 답장하는 그 말이 평안한 날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답장을 늘 하게 됩니다. 사실 그보다 더 큰 그 인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부자 되십시오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여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것은 그날 하루가 그냥 마음이 편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평안한 날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답장을 해드리게 됩니다. 실제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 히브리 말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평화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좀 적절하게 돈이 좀 없어도 괜찮고 지위가 좀 없어도 괜찮고 흔히 말하는 출세나 어떤 성공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평화가 지배하게 되면 자유함이 오게 되고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게 바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지난 한 2년 동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그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초창기에는 오늘은 하루에 몇 명이 감염됐네 하면서 그 숫자만 보고도 막 그냥 모든 언론들이 아주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그 숫자만 봐도 막 두려워 떨고 오늘은 나가면 안 되겠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참 그건 어떻게 보면 약과예요. 그날 무슨 사망자 숫자를 막 그냥 발표를 하면서 그 사망자 숫자가 몇 명이 늘었다, 몇 프로가 늘었다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 자기 육신의 어떤 그 기저질환이나 어떤 그 질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차마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때는 만나고 싶은 사람조차도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렇게 연출됐었죠. 사실 제가 연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를 비교하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당뇨가 좀 심한데 하여튼 그 시기에는 엄청난 아주 그 불안감 때문에 정말 사람도 만나지 않고 웬만한 외출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집안에서 버티려고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낸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좋은 마스크를 구하려고 지금처럼 마스크 흔했던 때가 아니고 초창기에는 아주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스크를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막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요즘 그 중고마켓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마스크를 웃돈을 주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웃돈을 주고 파는 그거를 지금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요즘 우리 마스크들 보면 몇천 원, 몇만 원 단위인데 그때는 웃돈을 주면 몇십만 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좀 넉넉하니까 이 친구는 그냥 그 몇십만 원짜리 누가 그 중고마켓에서 판다 하는 소리 들으면 막 그냥 거기를 달려가서 그걸 사가지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옆에서 보는 저도 안타까웠죠. 물론 저도 불안했으니까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마스크가 이렇게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아직 마스크를 벗지를 못해요. 그 트라우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함, 그게 우리 평화가 아닌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 2년여 동안에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불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전염병이 우리에게 오고 코로나19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그 과거에 기우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을 찾아보면 심지어 모든 걱정을 하다 못해서 하늘이 무너질 걱정까지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이 기우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런 불안함에 잠기게 되면 모든 게 불안해요. 이러다가 어떡하지? 저러다 어떡하지? 그래서 심지어 우리도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저도 요즘 그런 경우를 많이 하는 게 집에 고양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고양이들이 그 인덕션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인덕션이 켜지거나 불이 들어와 버리면 실제 그것이 불로 연결되어지는 그 방송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게 고양이가 거기로 올라서게 되면 고양이가 그 발로 그 하이라이트 인덕션 이것을 켜버리기 때문에 그게 또 불이 나서 집을 홀딱 태워먹은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어딘지 집에 비어있을 때 제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이러다 이거 혹시 내가 지금 그걸 코드를 빼고 나왔는지 안 빼고 나왔는지 이것도 불안해. 여름이면 선풍기를 내가 껐는지 안 껐는지 불안해. 그리고 어디 나갈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잠그는 저런 현관문 잠금 장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옛날에는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그게 불안해서 다시 온 적도 있어요.
다시 와서 문을 잠긴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서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종류나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한 마음이 되게 하는 그런 평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가져오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의 중심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평화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죠. 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뭐 여유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요즘 뭐 사실 그 명상, 묵상 뭐 하는 이런 표현들이 영어로 그냥 메디테이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뭐 명상을 한다든지 뭐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의 평화를 얻어보려고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 평화라고 하는 게 정말 진정한 평화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참된 평화 그리고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모으면 그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이 많은 것하고 비례되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장의 높이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담장의 높이가 높아져요. 이게 뭐 적절한 예가 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뭐 단편적인 예도 되겠지만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일수록 담장의 높이가 높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그 부자들에 대한 어떤 또 나름대로 그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죄가 또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장들이 높아요. 우리 아이들이 과거에 필리핀을 가서 뭔 기억을 지금 갖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필리핀 아이들 데리고 가면서 제일 많이 느끼고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담장의 높이예요. 그 담장의 높이가 지금 우리 저 천장 요 높이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이들로 막 쫙 이어졌는데 그런 높이들이 왜 저렇게 우리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설마 담장이라고 해도 우리는 낮은 담장이나 기껏 해봐야 우리 사람 높이밖에 안 되는데 저 높이까지 담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불안하니까 누군가 이런 정도 우리 사람 높이라면 넘어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많이들 안 가고 이제 단속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청년 시절에 우리가 그 삼각산 그쪽에 정말 기도하러 많이 다녔죠. 기도하러 참 많이 다녔는데 그쪽에 지나가다 보면 거기 연예인교회를 지나서 평창동을 지나가게 돼요. 그 감남산에 갈 때. 근데 그 평창동을 지나가게 되면 그 평창동의 그 건물 높이가 담장의 높이가 바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방송에서 보는 거기 사는 사람들 높이 보면 이보다 더 높아요. 우리 한 3m, 4m 되는 그런 높이들의 집들이 있어요. 거기 아주 부자들이 많이 사는 데거든요. 그건 뭐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금고를 사다 놓고 불안하기 때문에 문에 잠금 장치를 아주 복잡하고 곤란한 걸로 만들어 놓고 불안하기 때문에 경비원들을 고용하고 심지어 그것도 안 되니까 CCTV까지 달아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CCTV 얘기 나오니까 사실은 좀 할 말도 많아요. 우리 교회가 창립한 그 이후로 저는 교회 문을 잠궈본 일이 거의 없어요. 아주 특별하게 몇 번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의 잠궈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정말 훔쳐갈 만한 건 다 훔쳐갔어요. 우리 예배 속물 여기 종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모든 걸 다 훔쳐갔어요. 여기 지금 촛불 점화하는 그 점화기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제 십자가까지. 지금 제가 십자가를 다시 산 게 있는데 요즘 그것도 여기다 놓으면 또 잃어버릴까 봐서 그냥 여기 있는 걸로 되게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훔쳐갈 수 있는 돈 되는 건 다 훔쳐갔어요. 그나마 이제 여기 CCTV를 달고 난 이후에 그 도둑들이 좀 덜 들어서 그나마 여기 뭐 악기다 뭐다 이것도 훔쳐가려고 마음먹으면 다 훔쳐갈 텐데, 그나마 지금 CCTV를 달아놓으니까 그 뒤로는 조금 도둑들이 좀 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불안하니까 그렇게 CCTV라도 달아놓으니까 그래서 좀 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우리 환경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에스겔서로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알고 보면 좋은데요. 지금 기원전 한 500년 전에 그 남쪽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활동을 한 예언자가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예요.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 왜 잡혀갔는가에 대해서는 그 본인들도 잘 알아요. 그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잘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거기 들어가고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안 살았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이 거기 가나안 백성들과 더불어서 합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키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 속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교훈을 통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교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죠. 그래서 심지어 그 8세기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타락상을 거기 잘 기록해놔요. 뭐 아모스, 미가 뭐 한 요런 그 선자들의 그 성경책을 보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거기 잘 나와요. 너무 타락을 했죠. 그래도 그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는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 에스겔이 활동하던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계속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때마다 나름대로 그래도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제 좀 잘할게요 라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오늘 이 에스겔이 활동하던 바로 그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상황에 이제 수십 년을 이제 잡혀가서 포로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는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경험을 우리는 식민지를 경험해서 잘 압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잃어갔죠. 이제 우리나라는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점령했을 때 그 강점기 동안에 내선 일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 말을 배우게 하고 일본 문화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또 그렇게 배우게 하고 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일본 말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그나마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우리는 3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도 희망을 잃었는데 이보다 더 오랜 세월, 50년, 길게 보는 사람은 70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그 희망을 다 이제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생각할 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도 만약에 일제 36년 때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일본이 우리를 비롯해서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공격을 해 나갈 때만 해도 누가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일본은 안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망할 거라고는 차마 꿈에도 꿀 수도 없고, 그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틀렸다, 이제 우리는 정말 집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만 가득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있는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데 그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버렸지만, 그리고 그들이 떠났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죠. 거기 5절 이하에 제가 잠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한 그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 그 많은 그러한 말씀들을 많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거나 거기서 아멘 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어. 이제 우리는 끝났어. 이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강대국을 누가 무너뜨리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에 봉착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하고 통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건 내가 노력해도 안 돼. 이건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 그리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어렵고 인간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안 맞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나중에 역사를 알고 그것이 과거의 일이니까 잘 알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 복음이 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물론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이 참 귀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지금 이 모양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틀렸어.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 우리는 자신에게 대답하기를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지금 상황을 봐.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상황에서 도저히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계속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반항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까지도 다 용납을 하실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죄인으로 되었던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강박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 고백을 많이 하죠. 어렵고 힘들거나 어떤 일을 도전할 때에 하나님 이것만 극복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만 패스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여기서 통과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화장실에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듯이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 그걸 까먹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지?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 맞아. 그때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를 했지. 정말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참 어리석은 인간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적어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현해야 되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길이고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해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여기 우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사실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해결이 되는 그 순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잊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고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참 많은 불안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불안의 엄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불안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인간적인 노력을 해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화,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평화를 주시고 오늘 우리 그 평화를 통하여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 기억하죠?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휩싸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그것이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릴 바를 간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평화가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평화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10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걱정과 염려 안에서 불안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평화를 누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1주로 분별해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많은 이웃들을 돕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직장 사정으로 말미암아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시고 더욱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으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주보 뒤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사순절 기간을 좀 잘 생각하며 보내시고요. 다음 주일 종료주일이죠. 고난주간 성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좀 마음에 잘 준비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세상의 근심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그 안에 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